주님 오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저는 네팔을 잘 다녀왔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네, 다행이에요. 오늘은 멍에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일단 졸업식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팔 소식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목요일에 네팔에 가서 그제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곳에서 찍은 영상들 아직 편집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목요일은 거기서는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한국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좀 쉬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저녁 설교와 또 오늘 설교가 있어서 돌아보지 못했고, 그래도 그냥 영상 몇 가지만, 일단 편집 안 된 몇 가지만 그냥 생으로 보여드립니다. 생으로예요. 네팔에 카트만두에 밤 1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해서 다딘교회를 먼저 가는데, 지금 보신 이 길이 이제 3시간 동안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섞여 있는 산길. 그 나라는 포장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갖춘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하고 간 길이 이제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의 계곡을 16번을 건넜어요. 이렇게 건너고 길 참 험하다, 그래도 갈만하다 그랬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을 다 지난 다음에는 여기를 요 길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서 산이 어마어마하죠. 올라가서 산 정상에 있는 다딘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딘교회는 사실 이거 보느라고 제 말 안 들으시는구나. 다딘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근처에 있는 60-70명 모이는 개신교회가 안식일 교회로 전환되어서 그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지은 성전을 먼저 보고 그날 헌당식을 했는데요. 현립교회에서 자금을 내고 또 저희 교회도 함께 헌금을 해서 자금을 보내서 완성을 했는데, 가서 헌당식을 하고 헌당식을 교회 밖에서 하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문 앞에서 환영하고 설교하고 찬미하고 막 그런 다음에 커팅식을 마지막에 하고 저보고 문을 열으라고 해서 문을 쫙 열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우리 촬영팀이 따로 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쫙 열 때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을 제가 여니까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문을 쫙 열었더니 새로 지어진 그 성전에 파란 녹색 카펫이 쫙 깔려 있는 그 공간이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울컥했어요. 그 안 모습 이전에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파란 지붕이 새로 이번에 지은 교회 건물입니다. 산 중턱 거의 정상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날 사람들이 한 18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헌당식을 이제 다시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또 다시 헌당식 2부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제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영어로 막 말하는 거를 100% 이해는 잘 못하지만 대략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8년 전에 이 마을에 재림교인이군 아니건 간에 기독교인이 딱 한 가정 왔답니다. 그 한 가정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오늘은 이 마을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마을에
몇 개의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3가정만 아니고 나머지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한 80여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모인 숫자가 거의 2배. 그리고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3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 교회에서 그 계곡 보셨죠? 계곡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니까 거기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침례를 받으러 막 내려가는데 아이들은 슬리퍼 신고 막 그 산길을 뛰어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갔는데 또 계곡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더 좋은 데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산길을 또 한참 올라가서 그 계곡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그 20명 침례식이라고 제가 알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받겠다고 그래서 36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다된 교회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파교회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 자파교회를 방문했는데 자파교회는 환경과 상황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자파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저 큰 나무가 망고 나무이고요. 저 망고 나무 아래에 의자를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망고 처치. 여기 이쪽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자파교회 성도들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 사진 찍은 이 친구가 자파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티모시라는 선교사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26살. 깜짝 놀라셨나요? 26살입니다. 이렇게 둘이 사진을 찍는데 여기 현지 그 김종은 목사를 도와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이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둘이 형제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닮은 게 몇 가지가 있죠? 키가 일단 비슷하고요. 26살이니까 저보다는 좀 괜찮지만 아마 제 나이쯤 되면 저 친구 머리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얼굴 색깔도 뭐 제가 좀 낫긴 합니다만 비슷하고 형제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티모시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티모시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들을 잘 전달했고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자금으로 사간 선물들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이곳에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실 아이들용 선물을 과자를 잔뜩 사갔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 과자를 절대로 풀지 않으리라 다딩에서도 안 풀었어요. 제가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자파 갖다 주려고 막 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니야 이건 자파 거야. 안식일 날 고아원 그 안식 예배가 그 선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자는 거의 다 거기다 풀고 여기는 약간의 과자와 어른들을 위한 선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파교회는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파교회를 들린 다음에 거기서 차로 한 20-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통영교회 배장로님 부부가 땅을 사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일까지 하셔서 교회를 건축하신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자파교회도 조금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기도해 주셨죠? 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곳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영상을 잘 정리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에요. 벌써 40분이네요. 사실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손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진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약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좀 쉬어야 되겠다. 너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가 잘 쉬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사람들 무리지어 앉혀라 였어요. 앉혀라. 이 배고프잖아요, 그죠? 다 뭐 해야 돼요? 좀 앉아서 잔디밭에 좀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가득한 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제도적으로 주셨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지난 안식일은 저에게 정말 복된 안식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여기에서 12시 10분경에 비행기를 탑승하고 집에서 8시? 8시경에 출발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트만두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오니까 밤 11시 반. 그게 목요일 일정입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이 좀 늦었으니까 6시쯤에 출발하시죠 그러시더니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배를 눌러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벌써 와갖고 가재요. 6시라며? 그랬더니 빨리 가야 좋다고. 그래서 5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계곡을 올라가고 산길을 달려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난 11시 헌당식을 하고 침례식을 하고 점심을 오후 3시에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숙소에 안식이 금요일 날 돌아오니까 금요일 저녁 9시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정된 스케줄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과 같이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오후 4시인데 목사님이 몸이 아팠어요. 김종훈 목사님이 모든 관절이 다 아파요.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그날 그 길을 달려봤지만 포장된 도로든 포장이 안 된 도로든 똑같아요. 차가 막 들뛰는데 그 길을 몇 년째 다녔으니 그럴만 합니다. 온 관절이 다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잘 안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제가 내심 잘 됐다. 목사님 오늘은 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날을 정말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부터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식일 안 쉬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쉴 수 없는 삶인지를 알아요. 쉬고 싶지만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죠. 그게 불안해요.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못난 것 같고, 내 삶이 그래서 형편없어질 것 같고, 내가 더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쉼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를 자꾸만 옥죄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게 오히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및 성별 잘 못 쉬는 이유, 첫째, 경제적 부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 파라과이에서 함께 사셨던 남장로님 계십니다만, 파라과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반면에 파라과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랑길로. 드랑길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천히, 여유 있게, 쉬면서. 그 사람들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드랑길로. 그러나 저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늘 일을 하고 그 일한 시간을 돈과 바꿔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잠잘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뭐하니? 놀고 있어? 놀면 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놀 시간이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쉬어본 경험이 부족하고 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인식이에요. 쉬는 것이 좋은 일로 보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야. 게을러 보여요. 무능력해 보여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쉼이 필요해. 소리 나나요?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이 노래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게 유행인가 봐요.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솔직한 말이에요. 우리도 진짜 바쁘다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쉼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쉬라고 할 마음의 여유가 우리 부모에게 없어요. 이러다가 내 아이가 뭐 할까봐, 뒤처질까봐. 게다가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무슨 짐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이 필요하지만 쉬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뭐냐면, 나는 졸고 계셨군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러고도 하늘에 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해 입니다. 늘 그런 소리를 들어요. 집사님 리더 하시죠? 저는 부족해서요. 그렇죠? 목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하시죠? 제가 가면 어떡해요? 왜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우리가 진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초청을 받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쉼을 자꾸만 방해해요. 결국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내 삶 속에 있는 쉼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해요. 너 이래서 성공할 수 있겠어? 너 이래서 부자 될 수 있겠어? 너 이래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쉼은 안 되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싸워야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기적 본능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면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쉼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추정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왜 어려웠는가 하면 분명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멍에를 내려줄게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히려 멍에를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쉬라면서요. 쉬라면 짐도 내려놓고 뭣도 내려놔야 돼요? 이 멍에도 내려놔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그냥 이것도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를 바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갈게요. 그리고서 이 두 개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아래에 다시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멍에를 내가 메어야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쉼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는 멍에를 내가 메면 이 멍에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멍에를 메면 이 멍에를 멜 때 비로소 뭐가 온다? 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소 이렇게 어깨다가 매는 거잖아요. 이 멍에를 왜 메우죠?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이 소에게 뭘 실려주기 위해서? 짐을 싣고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즉 멍에를 맨다는 건 멍에 뒤에 뭐가 딸려와요? 짐이 딸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뭐 하고 싶다고요? 내려놓고 싶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멍에를 매주시겠대요. 하나님 그럼 짐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참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짐은 무거웠습니다. 얼마큼 무거웠어요? 예. 예수님의 짐은 온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진 무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우셨던지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이 짊어진 짐은 무거웠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멍에는 뭐하다? 이게 왜 쉽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진 멍에는 결국 가벼운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쉽다고 하는 멍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멍의 의미는 내가 짊어진 짐, 내가 짊어진 멍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 짐은 무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짐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장면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흔히 경험되는 멍에의 장면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매요.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아요. 한 마리는 어미 소이고 한 마리는 아이 소입니다. 한 마리는 경험이 있는 소고 한 마리는 경험이 없는 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경험이 없는 소, 어린 소를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함께 무거운 걸 들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응차 하고 들면 제 손이 저희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무게를 다 누가 질까요? 손이 더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더 무게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렇게 해서 더 높이 올려야 제가 무게를 감당해요. 여러분, 무게를 누가 짊어져요? 위에 있는 소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멍에가 그 모든 무게를 다 견딘 것입니다. 다 견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옆에 있는 이 작은 소는 짊어질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무게,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는 정말 무거운 무게였다. 그러나 내가 그 무게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너는 무게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나랑 같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어느 정도는 져야지. 너도 십자가 지고 무게를 견뎌야 하늘나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멍해지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가 무게는 다 감당했다. 너는 그저 나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뇌의 모든 문제를 겪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죄의 무게를 맡길 때 오는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너도 내 할 일을 해야지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까지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